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두 어부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은 초대 그리스도교의 제자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 랍비들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굳이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 먼저 랍비는 그의 생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또 랍비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를 장례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보다 자기를 따르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또 랍비는 자기 제자와 같아지거나 그 랍비가 제자보다 못해질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예수는 어떤 경우에도 제자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회당에서 제자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들에서, 길에서, 바닷가에서 어디서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율법의 학생이 되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랍비는 누가 봐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는데, 예수님은 여자, 어린이, 세리, 죄인들까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봐도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만의 그에게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남들과 스스로 자신이 보았을 때 자격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는 못하지만, 자격이 없음에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스스로가 바로 이런 부르심에 모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원래 어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은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흔히 종들이나 양, 이리들, 농부들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이끌어낸 은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구원자의 의미로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인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합니다. 동행과 회개와 구원입니다. 동행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고, 회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이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제자는 늘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제자는 늘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주님과의 방향에 같은 방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제자는 늘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이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기본 자세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게 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대상에 대한 막연함으로 일방적인 하나님께 대한 청원 기도만 있고, 또 그렇게 교회는 나오는데 자신의 죄는 들여다보지 않고 남 탓만 합니다. 또 교회는 다니는데 이웃에겐 관심이 없고 나와 내 가족에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의 제자는 늘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소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통이 점점 풍성하고 또 섬세해지는 것이고요. 또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잘 들여다보면서 나의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뭔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관심과 마음을 갖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전히 나의 필요만 보이고 나의 부족만 보이고 나의 불편함만 보이고 나의 두려움만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이 부르심에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나를 넘어서 남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충분한 소통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부터가 이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내가 너무 배고프면 내 배 채우는 거에 정신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막 먹다 보면 주변이 보여요. 저 사람 밥 먹었을까? 어떤 경우는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뭔가 감격스럽고 충만해지면 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환경이 완성돼야만, 내가 상황이 좋아져야만 남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수장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요셉을, 죄수 요셉을 다른 죄인들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장으로, 감옥의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다른 제자들한테, 그것도 꿈자리가 안 좋아서 표정만 보고도 그에게 질문할 정도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주님의 영감을 따라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방향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나를 무시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고 그에 따른 물질이 가고 그에 따른 에너지가 가는 그런 행동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작은 규모의 적용을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도의 자세로서 우리에게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야겠다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삶에서 더 재미있는 것이 많고 또 더 많은 여유와 쉼과 뭔가 오락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관심이 있는데, 교회는 항상 그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확신도 없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동네 교회에 내가 전도해서 보내는 것도 참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도 점점 무뎌집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와 내 가족들과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겠다라는 막연한 소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젠가 먼 미래에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연합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부터가 늘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과 소통에 걸림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한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과 치유와 구원의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 삶을 희생해라, 너 남을 위해서 고생해라, 헌신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손해고 더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물은 생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안전한 도구와 내 것, 내 에너지, 내 물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예수님을 쫓는 것은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럼 고기를 잡고 어부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밥을 먹고 생계를 이어가는 삶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 더 복된 것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걱정 안 했습니다. 뭐 그 내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걱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챙겨줬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사실은 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주님을 따르는 선택과 삶이 사실은 더 복입니다.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다고 하면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내 에고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에고의 나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제가 점심시간만큼은 뭔가 내 시간, 내 에너지, 뭔가 내 소유를 주장했던 내가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순간 그 점심시간도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사람을 낳는 어버이를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를 만날 때 3시간을 쓰기도 하고 5시간을 쓸 때 오는 피로감이 있어요. 한편 내가 막 헌신했다, 나 고생했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주님과 가까워진 시간이고 은혜로 채워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영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게 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영입니다. 영이 채워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감정도 더욱더 건강함으로 채워지고 몸도 더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내가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애써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한 겁니다.